어디까지 했죠? 5-3 할 차례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태극이라는 신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우리가 상이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선 상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형체가 이루어진다 할 때 요거 재밌죠? 영이 하늘이고 우리 마음이 땅이라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천지가요, 꼭 이 덩어리져야만 땅이 아닙니다. 쪼개지면 땅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은 둘이죠. 쪼개져 있죠. 혼은 쪼개져 있어요. 그렇죠? 동물의 혼, 식물의 혼, 인간의 혼이 다 쪼개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혼은 이미 곤의 영역입니다. 영은요, 만물이 다 쪼개져 있지만 월인 천강이라고 달이 천강에 비친다고 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은 하늘의 세계예요. 쪼개지지 않은 무형의 세계. 쪼개진 유형의 세계. 여러분 화나면요 다 나타나요. 에너지가 이미 변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에너지가 형체로까지 형체로 변하면 이게 몸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기쁘면요, 슬프면 우리 오장육부가 같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자, 이런 세계에 있을 때 상이 형으로 표현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이 태극에 이미 여기에 이지 관능이 다 있죠, 사실은. 자, 이것도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지전능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태극의 자리에 상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상을 꿰뚫어 아는 지혜와 이 상을 가지고 이 현상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이미 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표현이 되면은 기쁨을 일으키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슬픔을 일으키기도 하고 즐거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형체화되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자, 이지 관능이 다 형이상학적인 덕이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지덕이라고 합니다. 지극한 덕. 예. 그런데 형체로 만드는 건 특히 관능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설명법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립니다. 하늘에선 이지, 땅에서는 관능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관능이 주로 형이하를 만드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관능이라는 것 자체는 형이상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능력은. 우리 눈에 현실화된 거는 음과 양의 변화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희노애락을 만들어내는 힘이니까 이거 자체는 형이상이지만 형이상, 형이하를 이지, 관능으로 나눌 때는 아는 거는 형이상, 하는 건 형이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실제 했었죠. 앞에서. 건과 곤. 이렇게도 건과 곤이 되잖아요. 하늘과 땅.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신성 자체에 이미 능력이 있어요. 아는 능력과 하는 능력이. 그래서 자, 보십시오. 기뻐할 일이면요, 알아차려서 기쁨을 만들어버려요, 이미. 여러분은 뭐만 아십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건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뭐만 아시나요? 내 마음이 기쁘다. 이거 진짜 말단만 아시는 겁니다. 화난다. 즐겁다. 슬프다. 이렇게만 살다가면 동물이랑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근원을 알아차리고 살아야 신성이죠. 그러니까 불가에서도 반조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기쁠 때 기뻐하는 이놈은 누구지? 화났을 때요. 화내는 이놈은 누구지? 이 자리를 안 놓쳐요. 즐거울 때 즐거운 이놈은 누구지? 알고 슬퍼할 때요. 슬픔에 확 빠지질 않아요. 슬퍼하는 이놈은 누구지 할 때 슬퍼하는 놈을 알기 때문에 신성은 슬프지 않거든요. 신성은 기쁘지 않아요. 신성은 즐겁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런 희노애락관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거를 계속 희노애락이 존재하게 만들고 운행되게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신성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지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고 그냥 해버려요. 그 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 눈에 희노애락이 표현되기 때문에 아는 능력을 형이상에 붙이고 하는 능력을 형이하에 붙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신성이. 이 신성을 찾으신 분은 희노애락의 조절이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신성이 알아서 조절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주인공 자리에다가 그냥 믿고 맡기고 살면 모든 게 만사가 여의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가요, 무능력한 자리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알아차린다라고 주로 신성을 설명하지만 그 알아차리는 자리만이 아니에요. 그 알아차림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무능력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알아차림만으로 희노애락을 움직이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알아차림의 자리예요. 아플 때요, 아파 죽겠다 할 때요, 모른다 한번 해보세요. 주인공 딱 깨어서 한번 그 통증을 느껴보세요. 통증이 갈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인공이요, 그만 아파도 되겠다 하면 갈려버리게 해요. 제가 길 가다가 다리가 크게 접질러진 적도 있는데 딱 접질린 다음에 다리를 딱 보면서 몰라라고 하면요, 괜찮아서 다시 돌아다닌 적이 많아요. 급하니까 주인공 하면은 주인공이 안 아프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힘이 이게 지금 아픈 것만이 아니라 이래서도요. 지금 일을 하는데 너무 불안한 상황이에요.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누가 날 속이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주인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양심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면 이 주인공, 이 참나 자리가 이 돌아가는 내 마음만 아니라 남의 마음까지 다 한 주인공이기 때문에요. 묘하게 만들어내요. 긍정적으로. 자, 그런데 내가 계속 나쁜 짓을 하면서요. 계속 막 안 좋은 술 습관을 하면서 주인공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인공 하면서 아프고 있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좋은 업을 지으면서 주인공을 하면 여기다 믿고 맡기면 그 이상을 주지만 나쁜 짓을 하면서 주인공 하면 이상을 준다고 해도 상황 자체가 더 좋아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양심에 맞게 사단에 맞는 업을 지으시면서 늘 이 자리를 믿고 맡기시면은 그 하신 것 이상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시크릿 하는데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소수만 알았던 비밀 그런 거잖아요. 이건 정말 극소수가 알았던 비밀입니다. 진짜 도인들이나 알았던. 도인들은 주인공한테 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내가 한 짓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를 집행하는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우주를 돌리는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걸 맡기고 사시면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맡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주인공하고. 이게 기독교로 치면 뭡니까? 개신교나 천주교 포함해 아버지 자리예요. 아버지에다가 다 맡기고 사는 그런 경지. 이 주역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버지의 간지간능이라야 이걸 해내요. 이걸 만들어내요. 본래의 창조성으로 만들어버려요.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펼쳐버려요. 제가 고전 강의할 때 아버지 막 예수님 얘기했다가 누가 기독교 강의라고 이렇게 비판한 데가 있더라고요. 졸지에 제가 기독교인이 또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알겠죠? 돌아가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지극한 신명의 덕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덕이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있겠죠? 내가 그게 있을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희노애락을 누가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희노애락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픈 거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수 있나요? 고통이라는 걸 만들어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요, 고통도 만들어내신 적이 없고요. 번뇌 망상도 여러분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번뇌를 만드셨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그게 무슨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세요. 그냥 살다가, 괴롭다. 힘들다. 맛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 돌아가는 원리가 상, 법, 형으로 우주 굴리는 원리 따라 착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리는 자리가 신이고요. 여러분 안에 그 신성이 있어서 펼쳐지는데 여러분은 말단만 계속 보시기 때문에 기쁘다, 배불러 죽겠다, 슬퍼 죽겠다, 계속 이러면서 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 자리를 알면요, 여러분도 그 덕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랄까요? 그러면 그 덕만 알면 바로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덕은요, 그렇게 에고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뭐랑 같을까요? 여러분이 하느님 되시면 우주를 마음대로 굴리실 것 같죠? 지금 하느님 없을까요? 자,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지금 우주에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나도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겠죠. 우주에 존재한 하느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우주가 이 모양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하느님이 되시면요, 손도 못 대요. 하느님이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느님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명판사라도요,
미친 듯이 과태료를 막 미친 듯이 뭐죠? 도로 법규를 어기는 데는 답이 없죠. 여러분이 내가 뭐가 되면은 멋지게 해볼 거야. 그거 다 에고 노름입니다. 우주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예요. 하느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르시겠지만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느님도 지금 오죽해서 지금 이 정도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게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면은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지금 하느님보다 인간을 더 살기 편하게 해주고 그게 다 에고 노름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망상을 버려야 신이 돼요. 진짜 신이 되면 오히려 할 게 없겠죠. 지금 신이 한 거 이상 그래서 여러분은 신이 되시면 안 돼요. 신은 우주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대우주의 신이 되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요. 여러분 몸뚱이의 신이 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대우주의 신과 우리가 신이 둘인가요? 원래 하나인데. 내가 대우주의 신이 되겠다고 수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뭘 하자는 건지. 몸뚱이나 관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먼저 인간이 되라. 신은 됐고. 그 인간이 되라는 말이에요. 뭔 말이 있냐면 소우주의 신이 되라는 얘기예요. 너 희노애락을 잘 조절하니? 인의해진 잘하니? 육바라밀은 잘하니? 이 몸뚱이를요. 대우주처럼 굴리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대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소우주의 신입니다. 같은 신이 소우주를 창조해서 여러분이 소우주를 한번 경영해 보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 경영 자기가 맡은 걸 잘 하세요. 그래서 주역은 지금 이 신명의 덕을 써서 뭘 하자는 겁니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회를 내가 속한 그거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게 모든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대우주의 신이 되겠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신이 이미 있는데요. 그냥 에고의 욕심입니다. 내가 신이 되면 돈 팡팡 쓸 텐데 카드 마음껏 긁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에고를 다 내려놓고 나면요 오히려 에고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에고로 막 신이 되기를 꿈꾸다가 진짜 신이 되시면 사실은 가정해보죠. 진짜 신이 된다면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양심이 극도로 드러난 상태가 신인데요. 그러니까 양심 없을 때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양심을 써가지고요. 자 보십시오. 풍성한 결과를 얻은 게 이겁니다. 희노애락에서요. 희노애락을 실제 잘 써가지고 나와 남의 인간관계를 잘 만들고 가정과 사회를요.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게 그 위대한 사업이라고 한다. 자 한문으로 보시면 뭡니까? 부유지업.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유하게 만든 거를 대업이라고 한다. 위지대업. 큰 사업을 일으켰다는 거고 일신지위 성덕.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성대한 덕이라고 한다. 자, 요 두 개를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처음에 무슨 말을 했나요? 주역 개사전 시작에서 이 말이 나왔죠. 이지는 알기 쉬우니까 뭐죠? 성대한 덕이 이루어지고 능하니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위대한 사업이 대업이 이루어진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페이지로 6페이지인가요? 7페이지인가요? 6페이지인가요? 가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1-3에 쉽게 따를 수 있으면 공덕이 있게 되고 친애함이 있으면 오래 갈 수 있어서 공덕이 있으면 위대해지고 오래 갈 수 있으면 위대해질 수 있다. 오래 갈 수 있으면 현인의 덕이요. 위대해질 수 있으면 현인의 사업이다. 이지 간능을 가지고 덕과 사업을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뭐냐면요. 이런 형이상하게 이 양심, 우리 안에 있는 밝은 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이지 간능, 이 간능까지도 지금 포함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나눠서 설명하죠. 지금 나눠서 설명할게요. 자, 보십시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주역 쓴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형이상을 이지에다 붙이고 땅을 간능에다 붙여서 알기 쉬우면 위대한 덕, 현인의 덕이요. 잘하는 거는 일 처리를 잘하는 거는 현인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걸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사업을 해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게 위대한 사업이요. 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위대한 덕이다. 자, 이 얘기는요,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신성이, 이 신성을요,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에요, 유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양심이랑 신성이 같은 겁니다. 이 신성이 내 안에서 인의예지를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신성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거는 덕이요. 그걸 가지고 펼쳐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내가 하는 일에다가 붙여가지고 가정사, 개인사, 내 나란 일에 붙이면요. 위대한 사업이 펼쳐지겠죠. 그럼 위대한 결실이 얻어요. 무슨 결실이냐면 홍익인간이요. 널리 인간을 엄청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서로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점점 는다는 겁니다. 나라의 전체, 나중에 지구 전체까지 가겠죠. 자, 이렇게 위대한 사업은 무슨 힘으로 나오나요? 내면에 있는 신성, 양심 때문에요. 내 안에 인의지를 정확히 아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물건을 창조해내면 창조해낼수록 남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장사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예술이나 다 똑같겠죠. 인간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하냐면요, 창작을 합니다. 신을 닮았기 때문에 창작을 해요. 끝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도 구업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쓰레기 같으면 쓰레기 같은 창작을 하다 죽는 거고, 도움이 되는 말 많이 하다 죽으면요, 이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에요. 그 남긴 말이 예술이 돼요. 구업, 말로도 지을 수 있고요. 또 물건으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작품입니다. 마음을 내서 만드는 건 다 작품이에요.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았냐가 중요하죠. 그 메시지에 고차원적인 인의예지 메시지를 담은 말과 행동 이런 거는요, 2000년, 3000년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이 작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덕, 위대한 덕을 가지고 만든 작품은요,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위대한 사업이라는 게 당시대만이 아니라 동시대만이 아니라 후세까지도 엄청나게 이득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풍요로운 결과를 얻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좀 이해하시고 할게. 성대한 덕이라는 게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요건 어떤 의미일까요? 날로 새로워진다. 자, 보십시오. 인의지의 이런 상의 마음이, 이거는 사실은 불변의 거잖아요. 사랑과 정의, 예절치. 이 신성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변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겁니다. 신성이 날마다 표현하고 싶은 거 틀려요. 그러니까 참나를 깨치신 분, 참나 주인공을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이라 하더라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오늘 또 하고 싶은 게 또 틀려요. 표현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요, 진짜 위대한 신명의 덕이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끝없이 그 신성이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성을요, 펼치다 만 분들은 이래요. 어제는 양심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이 보여서요, 누가 불쌍하게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자, 에고로 도우면 이겁니다. 저 사람 도와주고 뭐나 좀 뜯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탁 신성이 발현돼서 도와줬어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또 봤어요. 피를 흘린 사람을. 아, 어제 도와줬으니 오늘 또 도와줘야지. 자, 이러면 신성이 발현인가요? 아니에요. 에고의 발현이에요. 지금 어제 도와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죠. 오늘은요, 또 새로워요. 아, 불쌍하다. 또 새로워야 됩니다. 신성은 이래요. 양심은요, 여러분 안에서 매일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것도요, 늘 모른다를 하지 않으면요, 제가 가짜가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하는 것도요, 아, 이거 괜히 주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이상하죠. 덕이 끊긴다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을 못 쓰게 돼요. 내 능력도 다 못 쓰게 되는데, 내가요, 진리를 표현하는 도구가 나를 도구로 쓰자 해가지고 지금 우주가 표현하고 싶은 거, 우주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인간들한테. 저를 도구로 써서 제 입을 통해서 좀 그게 표현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생각한 이상의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도 생각 못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지 않은 그 덕은요, 가짜예요. 일시적인 덕은요, 가짜입니다. 예, 성실성이 없고요. 그게 우주를 바꿀 힘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요, 소시적이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막 영감이 돌 때가 있었을 거예요.
딱 그때부터 멈춰서 그래요. 야, 이거 돈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부터 쭉 이제 사이비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남다르고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그 영감을 끌어다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서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이비 교주들을 경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공부를 잘 하시다가 한 생각 잘못, 날마다 새롭지 않게 된 순간부터 딱 그거는 사이비 교주 아니라 아무튼 이게 뭐라도 되는 겁니다. 도깨비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 하다가도. 이해되시죠? 내가 체면 때문에 어떤 과거의 기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하고 있으면 덕이 아니고요. 참나의 힘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날마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 보십시오. 낳고 난 능력을 역이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하죠. 창조성을 얘기하고 있죠. 우주의 역, 우주의 음양은요. 끝없이 창조적인 게 맛입니다. 안에 있는 무한한 정보를요. 끝없이 표현하려고 해요. 낳고 낳는 게 역이요. 형상을 이루는 게 하늘이요. 보십시오. 이 상, 우주적인 정보 그림을 갖고 있는 게 하늘이요. 이니에지 그림이 다 있어요. 그리고요. 간단한 게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죠. 천부삼인. 환웅이 하느님이 우주에서 가져왔다는 게 천부. 우주랑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우주랑 부합하는 도장 3개를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보죠. 하늘, 땅, 사람. 요게 상이죠. 이 참나 안에요. 이런 그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빅뱅이 빵 터지면 동그란 그림을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네모난 그림을 가지고 동서남북이 있어야 되니까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세모난 그림, 밑은 2개인데 위는 하나니까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에 그 인간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요. 우주만 펼쳐지면 늘 거기에는 하늘과 덩어리, 형체 없는 거, 형체 있는 거, 중간 거. 인간 중간 거죠. 몸뚱이는 지구 소속이죠. 정신은요. 하늘 소속이에요. 중간 것들. 식물부터 중간 거예요. 식물도 살고 죽고가 있죠. 식물 몸뚱이는 땅 소속인데 식물이 탁 뭐가 떠나면 죽어버리죠. 온기가 싹 사라지죠. 그 살고 죽고가 그 광물은 안 따지는데 광물은 지구로 보는데 식물부터는 독자적 개체를 봅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 인간을 요 세모로 대표해요. 땅, 하늘, 땅, 천지, 만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우주에 이미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정보, 네모난 정보. 그러니까 우리 한 10,000년 전에요. 환웅이 내려온 게 이제 한 10,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 계통에서는 삼국유사에는 언제라고 안 나오지만 그게 그 단군은 요순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환웅은 사실은 신화라는 게 압축되기 때문에 환웅의 이야기가 이제 더 고대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10,000년 전으로 보시는데 10,000년 전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 재밌는 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면요. 우리 한글이 다 나오죠. 그 오행 기본자가 이거죠. 그쵸? 세모, 이건 네모 2개 쪼갠 거니까 동그라미, 네모, 세모면요. 3개를 5개로 부풀리면요. 요게 되는데 요게 지금 그 뭐죠? 여기 공삼각 지구에서 수니까 우, 네모니까 궁, 기억은 나무니까 각. 요거는 뭐죠? 니은은 여기는 쇳소리니까 상, 니은은 불이니까 치.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거 더 붙이는 거, 이거 더 붙이는 거, 이거 더 붙이는 거, 이거 더 붙이는 거, 이거 더 붙이는 거에서 한글이 다 나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서 한글이 다 나와요. 이거는 이제 훈민정음 창제 원리 제가 강의한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재밌죠. 한 10,000년 전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라는 기본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에서 왔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 나오는 게 그 당시 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이건 우주적인 정보라는 거죠. 그 예전에 원시시대, 석기시대거든요. 석기시대에 나올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사랑해라, 뭐 이롭게 해라,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정도의 고차원 문명의 어떤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 10,000년 전에. 근데 제가 보면요. 지금 한번 또 크게 받아야 돼요. 심폐소생 한번 전기 충격 받아야 됩니다. 지금 거의 그때 못지않게 풍요로운 원시 시대랄까요? 마인드는
이 사람이 짐승이랑 큰 차이가 안 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뭐가 더 우월하다고 당당할 수 없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덕을 갖출 때만 나와요. 신명한 덕을.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게 상이고요. 땅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법칙. 예, 하늘에서 이니에이지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그 법칙에 맞게 구현해내야 되잖아요. 자, 여기 형이상하게 희노애락의 원리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걸 구현해내려면요. 실제로 기쁨을 만들어내고 즐거움을 만들어내면 그 법칙을 알아야겠죠. 땅은 그 법칙을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 있습니다. 이지라는 거는 상에서 법칙을 끌어내는 영역이고 간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칙을 써가지고 형체를 만드는 영역이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은 이제 하늘에도 걸리고 땅에도 걸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땅의 세계죠. 법칙은 형체로 표현되니까.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지극히 하여, 숫자를 지극히 한다는 게요. 점을 쳐가지고, 점을 쳐서 6, 7, 8, 9가 나온다고 했죠. 나중에 제가 시초점 한번 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을 치면요. 마지막 남는 수가 이제 나누고 하고 나면은 6, 7, 8, 9가 돼요. 상징하는 게. 그러면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죠. 6, 7, 8, 9 숫자를 지극히 한다는 게 이겁니다. 6, 7, 8, 9가 나왔습니다. 음이 큰 게 6이고요. 이 중에 제일 작은 수죠. 9가 양수, 홀수는 양이고 양수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음수는 작아져야 음이고요. 자, 이렇게 됐죠. 6, 7, 8, 9가 됐는데 점을 쳐서 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노음, 태음, 노음은 7로 변하죠. 7은 양이거든요. 9는 양이고 8은 음이고 6은 음입니다. 점을 쳐서 마지막 수가 6이 나오면요. 자, 6번 점을 치면 쾌가 하나 나와요. 처음 점을 쳤는데 6이 나왔어요. 뭐가 됩니까? 지금은 음인데 곧 양으로 바뀐다라는 게 되죠. 점을 쳤는데 그 다음에 7이 나왔어요. 이놈은 계속 양이죠. 양 확정. 점을 쳤는데 8이 나왔어요. 지금은 음인데 나중도 음이죠. 음 확정. 그 다음 점을 쳤는데 또 이제 뭐죠? 9가 나왔어요. 9는 지금은 양인데 곧 음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점을 쳐서 수를 지극히 한다는 게 이겁니다. 숫자를 점을 칠 때마다 하나하나 6, 7, 8, 9는 사상이죠. 지금 에너지로 보면 음이 지극한지 양이 소양 잘하고 있는지 태양, 양이 아주 극성해서 이제 곧 음으로 바뀔 상황인지 소음, 음이 아직 작아서 더 음이 잘하고 있는 상황인지 요거를 숫자를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쳐요. 괴가 뽑아져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변화에 이렇게 되다 보면요. 음이 양으로 바뀌고 크게 보면요.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고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능통하게 되는 게 여기에 통하게 되는 게 1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는 이 현상계의 형체로 변하는 것들은 저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이름 일양 지위도 그렇게 만드는 걸 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배우에서 계속 보세요. 지금은 한번 음해 그랬다가 지금은 양해 기뻐 했다가 슬퍼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신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걸 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신의 세계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음양을 헤아릴 수 없는 걸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요. 음양을 따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신의 세계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의 세계는요. 음양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현상계 음양은 아니거든요. 음인지 양인지 알 수, 음양을 다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주를 팽창시켰다가 어떨 때는 우주를 수축시켰다가 어떨 땐 봄이 오게 했다가 어떨 땐 가을이 오게 했다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균형을 잡고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음양을 헤아릴 수 없는 자리를 신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하느님이다. 여기까지가 5장이고요.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의 길은 한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니 천지의 도를 천지가 걷는 길을 천지는 역이죠. 중용이 역이랑 하나로 통한다는 게 이겁니다. 천지의 길이란 말은요. 음양의 길이에요. 역. 음양이 돌아가는 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 물건됨이 둘로 나뉘지 않고 음양, 천지로 나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로 작용하면서 뭔 짓을 해내느냐. 만물을 낳고 낳음에 헤아릴 수가 없다. 생물 불축. 만물을 끝없이 낳았는데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태극을 말하는 겁니다. 천지의 도라는 건요. 건곤의 도. 음양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그 물건됨이 둘로 쪼개져 있지 않고 음양이 함께 작용하면서 보십시오. 음양이 함께 작용하니까 한편으로는 우주에 표현해야 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법칙을 정한 다음에 그 법칙대로 물건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끝없이 만물을 낳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하느님 자리. 그러니까 천지 여기서 말한 역은요 태극이고 하느님이잖아요. 동양에서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끝없이 낳는 분, 창조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기독교나 어떤 개념하고 막 이렇게 바로 매치시킬 필요가 없고요. 이 동양에서 생각한 신성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끝없이 만물을 낳는 분. 여러분도 만약에 인간이 신성을 닮았다는 게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창작을 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힘들지더라도 거기 좌절할 게 아니고 나는 뭘 표현해다 죽을까를 연구해야 돼요. 죽는 건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더 살 수는 없으니까 일정 시점 되면 다 같이 가게 돼 있고 문제는 빨리 갈 거냐 늦게 갈 거냐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동안 신으로서 신성으로서 나는 뭘 낳다가 죽을 거냐는 거죠. 그 양반 예전에 머털도사인가 어렸을 때 만화 하는데 그 항아리 여러 사람들 생이 써 있는 항아리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깨 죽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되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양반이 창작 안 한 게 아니죠. 만약 농사를 지었다면 먹고 자고 싼 것만이 아니죠. 농사를 매년 어떤 식물을 키워낸 것도 하나의 작이고요. 그걸 가지고 자식을 키운 것도 작이고.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뭔가 안 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나는 지금 뭘 표현하고 있지? 그걸 알아내가지고요.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 중에 좀 더 나은 재능이 있으면 그걸 살려가지고 뭔가 벌써 해버리면 돼요. 돈이 안 되니까 하는 건 저도 해봤더니 돈이 안 되는 걸 했더니 힘들더라고요. 힘들긴 한데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그걸 갖다가 남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신성으로서 멋진 작을 하고 있는 게 돼서 그 보람으로 저도 버티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뭔가 풍요로운 결과를 낸다면 저는 위대한 사업을 한 게 돼요. 돈 한 푼 못 벌어도요. 우리가 동영상 만들어서 무료로 뿌리잖아요. 진짜 상도를 좀 어긴 거지만 한 50개를 뿌렸더니 지금 외국에서도 다 보시고 메일이 오세요. 한국 가면은 꼭 뭐 들리겠다. 그러니까 의외로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오세요. 연락이.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내가 돈이 안 됐다라는 걸 볼 필요가 없죠. 엄청난 풍요로운 결실을 내가 이뤘구나. 내 가진 능력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면 재밌죠. 나는 나대로 창작을 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의 메시지를 가지고 뭔가 말로 동영상으로 글로 작을 했고 그것이 또 남들한테 가가지고 긍정적인 결실을 막 걷고 있는데 이걸 이 사업 망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돈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런 걸 막 창작하는 게 인간으로서 이미 그 자체가 고귀한 삶이고 신성의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을 봐도 이런 제 생각을 지지해 주고요. 이게 옳은 거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연히 재능을 찾았는데 제 재능이 이런 주역이 잘 보이는 재능이다 보니까 이게 사회에 쓸데가 없구나. 막 자기의 재능을 찾았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 재능을 찾았는데 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재능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좀 돌아갈 수는 있어요. 제가 좀 많이 헤맸지만 그래도 보람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보람은 있었어요. 한 번도 보람이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돌아가실 요량하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게 생각합니다. 돌아갈 생각하고 좀 돌아가셔도요. 이 자체를 정확히 알고 가시면 순간순간이 보람입니다. 예. 물론 그게 재능을 찾았더니 사회도 좋아하는 재능이고 내 재능이 노래를 잘한다. 제가 사회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서 노래 듣는 사람도 좋아하고 이런 바로 쉽게 먹히는 재능도 있겠죠. 그럼 그것도 좋은 거고 예, 좀 안 먹히더라도 분명히 내 신성에서 하라고 하는 일이라면요. 어떻게든지 하면 신성이 전 도와준다고 봐요. 신기하게 우리 같이 학당 일하신 분들 아시는데 신기하게 책 낼 만큼만 돈이 들어와요. 책 하나 낼 만큼 들어와요. 그럼 책 하나 내요. 그럼 또 그 다음 또 굶어요. 이게 이제 힘들어져요. 겨우 버티면 또 책 하나 낼 만큼 나와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끼리 항상 우리 스태프분들이 하는 말이 딱 더도 덜도 않고 딱 낼 만큼만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도 안분지족해야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다 보면 이제 가고 있는데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맞게 굴러가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에고 판단에 죽겠다 살겠다 하지 마시고 주인공한테 맡기고 주인공이 하라고 했어. 그러면 책임져야 돼.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것도 가보면요. 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이유가 여기 뭐 고차원적으로만 써 있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봤더니 이 말이 맞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한 20년 실험해 본 거니까 더 실험해 봐야 맞죠. 한 20년 해본 거로는 이게 맞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은 좀 있습니까? 예, 한 10분? 예? 그런가요? 시간을 감각을 잃어버렸네. 그러면은 지금 충분히 진도를 내겠는데요. 여기까지 내면은 오늘 제가 원하는 데까지 내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효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철학도 좋지만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좀 또 맛이 다른 효의 세계에서도 한번 또 가보시면 재밌죠. 그래서 6-1도 이제 지겹죠. 같은 얘기인데 대저 역은 넓으며 크도다. 자, 요거 한자 하나 한자도 한번 보고 가시죠. 그 건께 설명할 때는요, 하늘 설명할 때는 이 표현을 많이 써요. 크도다, 위대하도다. 건께 설명할 때는요, 지극하도다, 지금처럼 넓도다. 요거 재밌는데요. 사실 의미는 비슷해요. 의미는 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건은 우주적 정보를 맡았고 권은 물질로 하는 걸 맡았다고 치면요. 물질 있는 데는 권의 힘이 없는 데가 없고 그 물질 있는 데 다 건이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건 위대하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꿰뚫고 있는 형이상학적 힘도 위대하고 그걸 꿰뚫고 그 물질을 다 만들고 있는 그 힘도 위대하죠. 그런데 이렇게 달리 쓰는 이유가 요거는 하늘천자죠. 큰 대자는요. 요게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머리 크게 그려놔요. 사람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같은 사람을 의미해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도 재밌죠.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위대할 대자고요. 이 사람의 머리 부분을 크게 그려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또 하늘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하늘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천자에 큰 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큰 대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권께 설명할 때나 방금 이런 경우에 지나 광을 쓰는 이유는 지극하다에는 흑토자가 들어있죠. 이것도 이 섬세하게 이렇게 그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누르황자가 들어있죠. 황은 토의 색이죠. 그래서 광대하다는데 누르황자가 들어있기 땅이 넓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를 찌자는 땅하고 상관없습니다 원래. 땅하고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닌데 이게 흑토자는 아니에요 원래. 그냥 후대에 이 해서나 이런 데서 글자가 정착될 때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이겁니다. 이렇게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것 같죠. 다리가 계속 교차하면서 걷죠. 여기에 사길교자입니다. 다리가 계속 교차하면서 걷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뒤집어 놨죠. 여기는요. 도착 지점이에요. 왔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딱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를 찢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흑토자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를 찢자 지극하다. 위대하다는 말 쓰고 싶지만 지극하다는 말을 쓴 게 원래 하늘에다가 지극하다 쓰면 안 됩니까? 맞는데 흑토자 있다고 지금 이거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제 이건 별건 아닌데요. 예전 어른들이 글 하나 쓸 때도 되게 이렇게 섬세한 데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썼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대저 역은 넓으며 크도다 하면 넓다는 거는요. 그 물질을 갖다가 다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꿰뚫고 있다는 얘기고 크도다는 거기에 다 무형의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먼 것을 말하면 막을 수 없고 저 은하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계를 다 꿰뚫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 참나의 이 신의 작용은요. 아무리 먼 걸 얘기해도요. 그 막을 수 없다는 게 그 아주 먼 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예.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거고요. 가까운 것을 말하면 고요하고 올바르도다는요. 가까운 거는요.
이 신의 아까 방금 하나님의 작용이 작용은 아주 먼 데까지 이른다면 하나님의 본체는 어떨까요? 시공을 초월해 있겠죠. 거긴 고요하고 올바라요, 늘. 예. 이 자리는요, 보십시오. 이 자리는요, 늘 고요하고 올바라요. 그러니까 이 주역에 지금 이런 후대 선불교나 이런 도가에서나 얘기할 법한 것들이 다 들어있죠. 텅 비고 고요하고 올바른 자리,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 있으면서 본체는 가까운 걸 말하면, 먼 걸 말하면요, 무한한 우주까지도 다 그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천지 사이를 말하면 갖추어진다. 천지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천지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걸 말해도 주역 안엔 다 들어있다. 팔기 안에 다 들어있죠. 건곤감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대저 건은 고요하고 고요함에 전이라고 움직임에 고드니. 이게 남녀의 성기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제 예전 선비들이 이 부분을 풀 때 그렇게 풉니다. 그런데 이제 괴로 보시면 쉽죠. 이겁니다. 건괴는요, 이어져 있죠.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라는 게 건의 핵심입니다. 고는요, 쪼개져 있어요. 끊어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땅을 보면요, 하늘은요, 이 바람을 가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긴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안에 이제 우리가 요즘 현재 과학으로 조사해 보면 또 쪼개진 부분이 있겠지만 땅과 요 둘로만 놓고 보면 여기 하늘이죠. 가릴 수가 없어요. 땅은요, 흙 알맹이들이 뭉쳐가지고 지구를 이루고 있잖아요. 쪼개진 것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할 때는 이놈들이 모여 있다가 움직이면 흩어져 버려요. 하늘은요, 고요할 때는 한 덩어리로 있다가 움직이면요, 한 덩어리가 팽창하지 쪼개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특징은. 그러니까 고요할 때는 한 덩어리, 전이라다는 게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움직이면 팽창하고, 음은요, 쪼개진 게 합쳐져 있다가 움직이면 쪼개진. 이해되시죠? 이게 음과 양의 차이다. 자, 그래서 하늘은 그런 식으로 팽창하니까 그 한 덩어리로, 우주 전체를 한 덩어리로 감싸고 있겠죠. 위대하고요. 땅은요, 수많은 쪼개진 것들을 합쳤다가 흩었다가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광대하다는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땅 소속이겠죠. 권의 작용하에 있겠죠. 우주의 전체 우주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는 하늘 소속이면, 예. 자, 옆에 중용은 별게 아니고요. 군자의 도는 광대하면서도 은미하다. 우주에 통하지 않은 데가 없고 그 작용으로 놓고 보면요. 하지만 그 본체는요, 은미 안 보여요. 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도가 적용 안 된 데가 없어요. 군자가 능히 큰 걸 말하면, 그 작용을 말하면 천하가 그걸 감당할 수 없고 천하보다 더 크고요. 도라는 거는 천하를 움직이는 게 도니까요. 그 작은 걸 말하면, 도의 어떤 본질을 말하면요, 천하가 그걸 깨트릴 수 없다. 천하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두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눈에 안 보여요.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용은요,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게 도의 광대함, 도의 은미함, 그런 겁니다. 중용도 이게 지금 계속 신을 노래하는 겁니다. 중용이라는 것도. 노자도 그렇고요. 동양 고대 경전들을 보면요, 다 신을 노래해요. 이런 무형이, 형체가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만물을 추나추동으로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리를 묘사하는 겁니다. 노자는 그걸 무의라고 묘사하고요. 무의. 하는 게 안 보여요. 노자는요, 이 표현을 똑같이 하면 노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제가 이번에 고전 콘서트 때 노자를 할 텐데, 노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의 하되 무불이. 하느님은요, 이거 하리자입니다. 하느님은 하는 게 없으시면서 무불이, 못 하시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의만 얘기하면요, 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아시면 안 되고, 하는 게 없다는 건요, 지금 이거 물건 이거 떨어뜨린데 하나님이 방금 떨어뜨리신 건데요, 하나님 지금 손이 안 보이죠. 이겁니다. 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다 떨어지고 만물이 사연하고 죽고 다 그 하나님의 공식대로 굴러가는데 하나님의 작용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그 형이사학적인 작용은 안 보이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그 소속 하에 그 관리되고 있죠. 그 방금 아까 뭐라고 했죠? 가까운 걸 말하면 고요하다는 말을 썼는데요. 고대에 고요하다는 게 본성을 말할 때 많이 씁니다. 이 얘기에 보면 악기편에요.
인생이정,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자리가 천지성, 하느님의 하늘의 본성이다. 요게 지금 성리학자들한테 엄청 영감을 준 글입니다. 얘기가. 보십시오,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자리는 하늘의 본성이다. 자, 여기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희노애락이 분주한데 고요한 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태풍의 눈같이 고요한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루 종일 시끄럽죠. 근데 뭐가 고요하냐? 모른다 하고 계시면 돼요. 성함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고 눈 똑바로 눈에 힘 줘 보세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야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저 주먹 보세요. 제 주먹 딱 노려보세요. 눈을 똑바로 뜨세요. 눈이 마음의 창이죠. 눈이 딱 총명해야 정신도 차려진 겁니다. 자, 주먹이다 뭐다 하지 마시고 보세요. 그 다음 눈 감으세요. 그게 참나예요. 지금 느끼시는 게. 이해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주먹 보시다가 눈 딱 감고 외부를 딱 차단하면 이게 해광반조입니다. 지금 주먹이라는 건 있잖아요. 연엄을 보시다가 눈 딱 감으시면 그 자리가 참나예요. 그쵸? 나는 나예요. 난데 순수한 나. 순수한 나로 하루 종일 사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요 느낌을 찰나에 갔잖아요. 찰나에 흘려버리시지 마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사실 수 있으면요. 주인공의 힘이 내 몸뚱이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그 신성의 도구가 돼요. 접속 시간이 길수록, 접속이 강할수록. 그래서 우리 학당에서 1급 정도면 늘 접속을 이제 아무리 약할지라도 접속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가 1급인데 이게 초기불교에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이거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아라한 되는 걸 태국 이제 이런 동남아에서도 하느님 되는 걸로 알아요. 아라한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문제는요, 아라한이 되려면 그런데 마인드를 좀 염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승의 마인드를 가져버리면 아라한이 못 돼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 대승의 우주가 둘이 아니구나. 진속불이, 현상계랑 니르바나가 하느님 세계랑 현상계가 둘이 아니구나. 이런 주역의 마인드를 가지면 똑같은 체험을 하고도요.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데 내가 나를 신성의 도구로 쓰는데 더 쓰게 되고요. 아라한이 되려면 현상계에 대한 혐오함이 있어야 돼요. 현상계, 아무리 뭐 신의 표현이고 어쩌고 간에 여기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내 것이 아니다. 이거를 계속 되새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참나 체험을 했는데 계속 이걸 되새김하니까 현상계를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 안에 그러면 보십시오. 현상계는 이 몸뚱이나 감정, 생각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한대.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어떤가요?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는 고도 없고 무상도 없고 무아도 없어요. 그 상태만 계속 맛보면서 현상계에 접속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있는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현상계에서는 그 정도가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에고가 있죠. 그러니까 죽으면 대열반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사라질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를 하려면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자신을 세뇌해야 돼요, 사실. 왜냐? 신성의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신성은요. 현상계랑 나를 둘러보지 않아요. 신은 현상계를 자신의 표현으로 보지 둘러보지 않아요. 근데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건 내 것이 아니고 저건 고통이요. 계속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만 하면요. 자연스럽게 힌두교나 소승불교처럼 그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뭔 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딱 달라집니다. 같은 체험인데 이 모든 거는 우주의 모든 거는 신의 표현이다라고 해버리면요. 아라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하게 되고 신성이 뭘 하라고 하나 해서 내가 그걸 더 적극적으로 창작하는데 오히려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은 그런 사상과 다르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유교도 다 알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자리가 하나 있다. 청정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하늘의 본성이다.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인 것은 본성의 욕망이다. 근데요, 보십시오. 자, 이거 희노애락이 욕망입니다. 사물이 와가지고요, 보십시오. 뭔가 물건 좋은 걸 봤어요. 물건 좋은 걸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을 딱 자극하니까 마음이요, 딱 반응해서 희노애락이 탁 펼쳐져요. 이게 본성의 욕망이다. 본성이 움직인 거다.
자, 고요한 게 원래 본성인데 사물에 감응하면 본성이 욕망, 움직인다. 사물이 이런 것을 알미 알아차린 뒤에 딱 알아차리게 돼요. 사물이 왔다는 걸 딱 알아차리고 나면요. 좋고 싫음이 드러난다. 좋다 싫다가 희노애락으로 탁 펼쳐져요. 그러게 좋고 싫음에 있어서 안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이때 조화를 못 이루면요. 이걸 통제를 못하면 밖으로 유혹을 당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 천리가 사라지게 된다. 자, 이 상태가 천리라는 것도 알겠죠. 여기에 새겨져 있는 지금 유교에서는 상이라고 한 겁니다. 주역에서는 참나 안에 음양의 천리가 새겨져 있어요. 사랑과 정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과 의의 천리가 딱 새겨져 있는데 희노애락이 탁 펼쳐지자 주인공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을 잡고 있으면요. 희노애락이 탁 펼쳐져도 사랑과 정의를 안 놓치면요. 남한테 피해 줄 일이 없고 남한테 배려하지 않을 일이 없죠. 그래서 절대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게 되는데 천리를 탁 놓치는 순간에는요. 남한테 피해가 가고 안 가고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펼쳐집니다. 그러게 되면요. 천리가 사라지게 되면 되죠. 사물이 사람을 감흥시킴에 무궁한데 사람이 좋고 싫음을 절제를 못 해버린다면 사물이 도달할 때 사람이 사물로 변화해버린다. 이걸 화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무서운 경지죠. 물화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문에는 화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이 파서 신상을 봤는데 너무 좋으면요. 내가 물건으로 변해버립니다. 천리가 사라지고 사랑과 정의는 다 사라지고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딱 쥐고 가가지고 물건을 샀다 그러면 지금 천리가 사라지고 내가 거의 물화된 거죠. 자, 이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물로 변화한 자는 천리가 소멸되고 인욕을 다 한 자다. 자, 요 표현이 멋진데요. 요게 요 표현 한문 뒤에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멸할 멸자입니다. 멸천리. 그다음에요. 궁. 이 뒤에가 구멍혈자거든요. 구멍을요. 몸을 써 가지고 요게 척추입니다. 척추 굽히고요. 구멍 굴 끝까지 들어간 게 궁입니다. 마지막 막장까지 가는 겁니다. 막장이라고 하죠. 막장. 막다른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인욕 아시겠죠? 천리를 멸하고 인욕을 갖다 끝까지 팠다는 겁니다. 그게 물화됐다는 거. 이게 인간성을 되게 좀 상실한 거죠. 자, 지금 여기로 보시면요. 우리가 원래 올바른 공부는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틀어막아야 할 텐데 천리를 오히려 소멸시키고 인욕을, 에고의 욕심을 끝까지 팠으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케이스죠. 그래서 성리학자들은요, 앞에를 다르겠습니다. 성리학의 모토는 뭐죠? 존천리. 천리를 늘 언제 어디서나 천리를 보존하라는 게요. 불교로 치면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을 깨달으라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천리를 늘 보존하고 막을 알자입니다. 인욕을 틀어 막아라. 자, 요게 이제 성리학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제일 이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존천리 알인욕. 자, 예기 악기가요. 성리학에 끼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예기 악기 편, 주역 개사전, 맹자, 아까 주자가 집주를 놨던 맹자, 그리고 중용, 대학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성리학이 만들어집니다. 불교, 도교의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불교, 도교만 형이상학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있다는 걸요. 동양 고대에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게 이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잘못하신 분들은 진짜로 불교, 도교를 대충 합쳐서 불교에 있는 이사무에 뭐 이런 데서 일을 끌어다가 만든 줄 알아요. 이미 주역의 리가 계속 나오는데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무지한 어떤 그런 접근이고요. 자, 6-2 넓음과 큼. 넓고 큼은 하늘과 땅의 짝이 되며 주역이 갖고 있는 광대함과요, 위대함은 하늘 천지랑 맞먹는다. 자, 이게 광호한 얘기 같지만요. 주역에 천지 돌아가는 공식을 다 써놓으면 맞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물리학자가요. 물리학 책을 하나 써놓고 그렇게 얘기 않을까요? 우주 돌아가는 원리가 여기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 돌아가는 원리가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넓고 위대함은 천지랑 짝이 되고 끝없이 변하면서 굴러가면서 통하는 건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면서 통하는 거는 사계절과 짝이 되고 음과 양은 해와 달과 짝이 되고 쉬움과 간단함은 지극한 덕과 짝이 된다.
주역은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다는 게 우주는 8개의 정보를 그냥 갖고 있고 그걸 그냥 표현하잖아요. 이게 쉽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지, 간능, 전지, 전능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좀 지겨우시죠? 이런 내용도. 수준이 엄청 높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좀 익숙해지신다 하면요, 동양 철학의 아주 그 정수를 지금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8개 지겨우시죠? 천지, 해와 달, 양 하나, 양 둘, 하나, 둘. 자, 보세요. 하늘, 이 8개대로 우주가 설계됐다는 얘기가요. 우주가 딱 탄생하게 되면요, 반드시 위로는 하늘이 펼쳐지게 돼 있고 땅에는 덩어리 있는 그 물질이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서 있죠. 해는 동쪽을 맡고 달은 서쪽을 맡아요. 해가 이제 지는 쪽이니까 이쪽이 달을 맡았다는 겁니다. 해나 달이나 둘 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물건인데 맡은 영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해와 달이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 뭐가 펼쳐지죠? 양이 자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양이 계속 자랐다가 음양의 사계절이 펼쳐지는 겁니다. 천지, 일, 월, 사계절에 해당됩니다. 8개가. 그래서 우주가 펼쳐지면 반드시 천지가 생기고 해와 달이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낮에 그러니까 지가 빛을 발하는 별이 빛을 비춰줘야 생명체가 살겠죠. 그리고 밤에는 그 빛을 반사하는 놈이 또 비춰져서 밤길을 밝혀주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구가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추나추동,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쪼그라들어서 죽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주가 생기면 언제든 어디서든지 이 일이 펼쳐진다는 게 요게 8개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넓고 위대한 작용, 천지의 작용을 포괄하고 있죠. 이 8개 안에. 그리고 이 또 뭐죠? 이 음양이 굴러가는 모습은 사계절과 짝이 되고, 이 낮과 해와 달에 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음양. 그리고 쉽고 간단하다는 건요, 우주는요, 이걸 그냥 알고 있고 그냥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의 덕, 우주의 하느님의 작용이라는, 우주에 작용하는 하느님의 작용. 역은 이걸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천지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나오죠. 지극한 덕은 하늘처럼 쉽게 알며 땅처럼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 일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의 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극한 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극한 덕, 이거를요, 보십시오. 이지, 이런 8개가 돌아간다는 원리를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신은 그냥 알고 있고요. 전지, 이대로 물건을요, 그냥 만들어내요. 그 성경에 보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는 것처럼 이 원리대로 그냥 에너지를 빚어서 만들어내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신의 이 두 작용을 하나님의 지극한 덕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지금 주역 풀다 보면 또 나올 텐데, 신명의 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덕, 신명지덕 그래요. 예. 신명의 덕이다, 지극한 덕이다, 두 개의 표현 다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7장, 6장까지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7장부터 하겠습니다. 7장 조금 하고 또 이제 8장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다음 장이 바로 8장이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효를 가지고 한번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